자, 오늘부터 이제 3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필수 조건, 전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과 함께 사귀는,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에 인간의 범죄함도 아셨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카드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어린 양 메시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이 사람과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사귀고자 했던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이 새 땅, 이것을 궁극적으로 회복함에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며 있어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필연적으로 먼저 존재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먼저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또한 맺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위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의 출발과 완성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모두 2336번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2267번, 신약 성경에서는 6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예수님 역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와 마시아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초청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좀 더 그 시기를 가까이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초청할 백성들이 거의 다 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 가까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느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밟혔습니다.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2, 2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밟히던 이방인에게 밟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해서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을 종말을 의미하는 캐츠와 이 카이츠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을 예언하셨고 다시 소생하여 왕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서 오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가봐 베셈 아도나이라며 영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완성되는 날이 세상의 끝이고 곧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완성되는 때는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이 세 번째 징조를 말씀하는 마태복음 23장 39절과 24장 14절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 개의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주님을 믿게 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인 주님을 믿는다. 소위 그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믿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은 물이 바다도 공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온 땅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온 열방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바로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저는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되면 어떠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무드에 있는 재밌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탈무드에 보면 특별히 바빌론 탈무드 산헤드린 98A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격이 없다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만일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탈무드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내용을 잘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어떤 그 가렸던 눈이 거쳐지고 그리고 지금 현대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교회가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평화의 왕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따라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그 원인이 뭐냐면 대체 신화가 반유대주의인데요. 바로 이것까지 전부 다 해소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과 탈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자격이 있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초림 때와 달리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영광이 그분을 맞이하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로 인한 땅의 영광이 어우러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과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의 영광이 어우러지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맞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에 이전에 이스라엘이 기재했던 두 종류의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적인 메시아, 하나는 제사장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리새파가 이스라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바리새파의 이 메시아상은 왕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찬란하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노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냐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니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지.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모든 관심을 제자들이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죽음까지 정복하셨으니 이때 지금 바로 주님께서 뭔가 이제는 보여주시면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건국을 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구나.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적 메시아가 아니라 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제사장적 메시아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 나는 너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적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육적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는 뭐냐면 끊임없이 바빌론 포로 이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바빌론 포로의 회복에 대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이 돌아오는 이런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왕으로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적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유명한 미가의 이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하리라니 히브리어로 보면 샤파트 동사인데요. 이 샤파트라는 동사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럼 헌을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적 메시아로 오셨고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언제 다스리시느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이스라엘 나라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순서가 먼저 영적 이스라엘의 이 회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얘기한 모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냥 성취되지 아니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먼저 언제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야말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한 나라의 영광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모든 이제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인하여 가득한 그런 이런 영광,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이 정황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역사적 이 정황, 특별히 뭐냐면 제1차 유대인 항쟁 70년, 제2차 유대항쟁 132년, 135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로 삼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결코 파괴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염소와 수량을 준비하여 쪼개도록 명하시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들은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계약 위반자는 동물처럼 쪼개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맹세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만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위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누구와 맺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한 맹세,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44절이나 44절에서 55절, 신명기 4장 27절, 30절, 31절 말씀 등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보통은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실수를 해도, 인간적인 약점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교회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택하여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대체 신학은 그냥 하나의 대체 신학이 아니고요. 이 대체 신학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반유대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는가 하는 측면을 제가 이렇게 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체 신학, 단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게 어때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유대주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가장 들려오는 그 첫 번째 이 반응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른 출발점이 뭐냐면 대체 신학이고 반유대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대체 신학과 그에 따른 반유대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체 신학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체 신학은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이후, 그리고 제2차 유대 항쟁이 실패로 끝난 주 135년 사이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대체 신학의 가장 첫 번째 이 주장자가 누구냐 하면 저스틴 마튼인데요. 이분이 공개적으로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참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되어 온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 이후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정치적, 역사적, 신학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주 70년과 135년의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이방인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로 보게 하였습니다. 이 맥도날드라는 학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교부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거부하신 증거는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드러났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새 이스라엘을 구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체 신학이 발전하게 된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초기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에 유대인 신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 제2차 유대 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로마가 이 대로마 제국의 두 번이나, 조그만 나라에서 두 번이나 이 로마를 대항하게 되자 유대인들을 현저하게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이름 자체를 아일레아 카피톨리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유대라는 이름 나라 자체를 유대와 가장 혐오스러운 관계에 있던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 자체를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를 아예 박멸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게 되자 따라서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현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비로 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로 시작하게 된 이방인 헬라 교회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된 10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매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유대 인구가 얼마 정도 있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 초대교회,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을 때 주 한 50명 경에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다르지만 한 80만에서 1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로 보면 100만에서 한 120만 정도. 그런데 믿는 자가 이게 수만 명이 있었다.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2만에서 3만 정도로 보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서만 거의 한 유대인 인구가 650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믿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는 자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이 교세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만일 이 이방인 교회가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정도만 제대로 잘 이해를 했더라도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대체신학이나 반유대주가 교회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지금 이미 구원이 완성되거나 막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 교세가 초대교회 교세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기도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로마와의 항쟁에서 실패하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 신자들의 숫자는 약화된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대체 신학이 발전하게 된 세 번째 이 이유는 교회가 구약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약속들을 교회에 대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요? 교회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이 결국 이건 다 교회에 관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체 신학이 발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그 신학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여기에 또한 이 대체 신학은 곧바로 반유대주의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반유대적
입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4세기의 유세비우스 팜필리우스와 콘스탄틴 황제 사이에 종교 연합을 하게 되면서 대체 신학을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대체 신학은 반유대주의와 함께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얼굴이 침뱉는 격이 되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엄청난 한 죄인 반유대주의, 이 반유대주의가 어떤 비극을 이끌고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 2세기 중엽부터 교회의 주도권이 팔레스티나 유대인에게서 헬라세계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교회의 유대적 뿌리가 단절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종교로 이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양종교가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는 사상이 바로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입니다. 대체 신학에 하면 유대인은 신을 죽인 자다,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그래서 데이사이드라는 이 사상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죽인 자들,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저들은 핍박당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의 의식과 절교와 간섭 등이 철폐될 악이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가인과 같이 영원히 방랑해야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롬 잘 아시죠? 그죠? 불가타 역을 번역한,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회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회당을 매춘의 집 혹은 악의 소굴, 악마의 피난처, 사탄의 요새, 영혼을 빼앗는 장소, 재앙의 무적행 혹은 당신이 부를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 마땅히 회당을 칭할 만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암브로스, 이분도 유명한 교부죠. 이 암브로스, 이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이분은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인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불경건의 집이며 쟁신 이상자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 중세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이 1099년, 1289년 사이에 있잖아요. 7차에 걸친 이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이 멸려 들어오면서 유대인말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회당으로 모으게 하고요. 그리고 회당에 모인 회당의 문을 닫고 불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바로 이 암브로스의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회당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당에 유대인들을 모아서 불을 지르고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 역시 스승인 암브로스를 따라서 유대인을 가인과 동일시하고 가인이 살인 때문에 방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로 열방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에 합당한 이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력과 같은 운명이 되고 있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여서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운명은 저처럼 영원히 방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지 말고 영원히 방랑할 존재로 그렇게 남에게 업신여김 받고 남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방랑할 존재로 가인처럼 그러한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표를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치 때에 보면 유대인들이 황색뼈를 달게 했잖아요. 황색 다위뼈요. 이게 누구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냐면 어거스틴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교황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때 보면 공회가 일었는데 제3차, 4차 라테란 공의회 때에 3차 라테란 공의회 때에 이루어진 결정이 뭐냐면 1179년에 이들의 일정한 구역에 격리시키게끔 하는 정책이 결정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게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4차 라테란 공의회가 1215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중세시대 때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주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멀리서도 유대인인지 알아보게끔 그들과 어떤 옷깃을 거친다든지 접촉하지 않게끔 회피하게끔 멀리서도 알아보게끔 표를 하게 했다는 것. 그게 소위 이 가인의 표를 달게 해라. 나중에 이것이 히틀러 때는 다윗의 다윗의 황색별로 대치가 되는데 여하튼 멀리서도 유대인인지 알아보게끔 그렇게 표를 달게 한 것이 바로 라테란 공의회인데 이것이 전부 다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이 나치의 이 유대인 학살책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황색표를 달게 한 것은 사실상 뭐냐면 라테란 공의회 결정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더불어 반유대주의에서 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교부가 있다면 황급의 입으로 불렸던 존 크리스토스님. 이분은 이 안독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저자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지역이죠. 그죠? 바울의 전도로 이제 이 도시가 복음화됐던 지역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설교를, 명설교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들으면 뭐 굉장히, 굉장한 설교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 생애 동안에는 이 기독교 이상적인 권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유대교는 오랜 역사 동안에 랍비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어떤 신학을 형성하는 아마 그렇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해서 그런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에게 자식과 작물과 가축의 축복을 요청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굉장히 이분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유일한 계기는 유대교는 악하고 기독교는 선하다는 쪽으로 이 헬라적 관점에서 대비시키고 대조시키는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실제적인 목회 상황 속에서 바로 그렇게 나간 분이 존 크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성전이 파괴되고 기독교가 일어난 것이 유대교는 더 이상 형성이 없다.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자체는 이 유대교는 버림받은 종교고 악한 종교라는 쪽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거룩한 입에서 아주 반유대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저주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이렇게 다시 가는, 유대교에 가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랍비의 설교를 다시 듣고 랍비의 축복받는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유대교를 아주 저주하고 유대교를 악하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마귀와 춤추는 자들이며 선천적으로 악한 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유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온 이후에 다 악했고 그들의 악함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시대를 한 5세기부터 1517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앞서서 뭐 이 400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도르마 제국이 망할 때 476년부터 아니면은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중세 시대로 볼 때 이 중세 시대 때의 반유대주의를 읽는 키워드는 뭐냐면 악, 격리, 미신적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크리스찬 피를 가지고 유월절 등 피해 제의를 향하는 자들이다. 이 피해 제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남자도 심지어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 피를 그치게 하는 길은 뭐냐면 거룩한 이 크리스찬의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피를 그친다. 피를 흘리는 걸 그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그 피해지. 그래서 6월절 이때에 바로 이들은 크리스찬의 피를 가지고 6월절 이 무교병에다가 그 크리스찬의 거룩한 피를 거기에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월절 그때쯤에서 유대인 마을 인근에 아이가 실종이 되어집니다. 이런 필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죽였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부들이 거룩한 교부들이 이런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부들의 말은 결국 신부들의 말은 절대법이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성경도 그 당시에 없었고 일반 백성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전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이 죄인으로 보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자라고요. 이 대지로 가장 유대인들이 불결한 짐승을 대지로 보는데 유대인을 대지 젖을 빠는 존재다. 그래서 유대인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 유럽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오래된 교회 한번 참 가보시면요. 교회 이 벽에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에 보면 그 부조에 유대인들이 돼지 젖을 빠는 그 거룩한 교회에 유대인들이 돼지 빠는 형상의 이 부조를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이 무식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업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섹스피어 하면 뭐 유명한 문호지만은 사실 섹스피어조차도 이 반유대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샤일록 이 얘기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실제 그러나 이 고리 대금업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 그런 악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전담포나 이런 은행업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그 모든 이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모델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유대인들을 뭐냐면 기독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격리시키는 것을 교회의 근본 정책으로 삼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크리스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 유대인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크리스찬들과 분리시켜야 된다 해서 일정한 구역에 가두어 두는 이런 결정을 교회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개토라는 것이 나치가 처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개토의 출발은 바로 교회가 1179년 교회 라테란 공의에서 처음 그렇게 결의하고 실천했고, 개토라는 라는 단어는 1516년 베니스에서 처음 사용하는데, 하여튼 이런 제도의 출발은 1179년이고, 이것이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모든 사실의 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교회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 루터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런 신학적 근거를 나치가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여러 세기 동안에 교회의 반유대적인 가르침과 선동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들이 거리에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 기독교 신화에 나오는 악마와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반유대적 가르침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와 학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유대인이 영원토록 불에 탈 것을 선언한 후에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 신성모독죄와 크리스찬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줬다고 정죄를 하면서 잔인한 억압을 하라고 했고, 유대인은 기독교인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법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 시작하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신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장 흥행하던 믿음은 뭐냐면 이 신을 죽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아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해죄이죠. 그죠? 이 태생적으로 악한 유대인들이 죄 없는 크리스찬 어린이들을 살해해서 그 피를 마시고 무교병에 넣는 악의적인 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죄적인 살해와 피해 중상모략이 중세에서부터 현대일까지 반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살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선동 청약에서 제2살인과 피해 중상모략에 관한 신화를 이용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교에 대항하고 개혁하는 입장이었지만 반유대적인 입장에서는 구교와 같이 연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태교 학자인 오버만에 의하면 모든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반유대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는 개혁을 외치던 초기에 구교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사악한 정책을 비난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도 유대인들이 개종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루터가 독일 제후들에게 아주 사악한 정책을 취할 것을 탄원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들이 이 모든 그 법적인 장치를 철폐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징발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기도서를 소지하는 자가 발견되어지면 사지를 결단하라고 했고, 도로 통행권을 제한하라고 하고 해당을 파기하라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 정책을 이 독일 제후들이 실행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특별히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관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책이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히틀러의 유대인 최종 학살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분명한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9년 4월 26일 날 바로 이 나치 전범이었던 율리우스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율리어스 스트라이커가 하는 말에 나치의 이 학살과 루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검찰이 이 책을 고려했다면, 이제 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루터의 이 소책자를 이렇게 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책을 고려했다면 마틴 루터 박사께서는 아마 오늘 제가 있는 이 피고인석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 박사는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파괴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치자 이 제후들에게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야 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요구가 누구에게 실천되느냐면은 현대판 독일 제후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에 의해서 실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부시대에 이르러는 이 반유대주의가 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과 이 증오감을 증폭시켰고 19, 20세기에 극도로 팽창해서 이 나치의 히틀러의 유대인 문제 최종 학살책으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문제 최종 학살책으로 귀결된 교회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600만 학살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또한 가장 존귀한 예수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전락되게끔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는 누군가? 그는 예수와는 자기를 핍박한 종교의 우두머리일 뿐이며 그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아라 부르지 않고 예슈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예수, 유드 신 바브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합니다. 유드, 이막, 신, 슈모, 바브, 베지프로.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볼 것이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와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 그 이름과 기억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전락되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이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이름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뭐냐? 더 이상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는 민족 배반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할라카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 저국으로 귀환하려고 해도 귀환이 거부됩니다. 우리가 1950년 7월 5일에 통과된 이 귀환법에 따르면 유대인 어머니께서 태어나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자로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규정이 합당하면은 자동적으로 유이스라엘 시민권 받을 수 있습니다. 1970년에는 수정귀환법에서 조금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때는 모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부계 유대인, 조부모 중 한 편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결혼한 배우자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자에게도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여기에서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이다. 근데 여기서 이 다른 종교가 결국은 어느 종교냐 하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뭐냐면 1989년 12월 25일에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게리와 쉬를리 베레스포드라고 이 아프리카 남아공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자 귀환 신청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들의 귀환 신청에 대해서 1989년 12월 25일, 의도적으로 12월 25일로 정했겠죠. 그죠?
결국 이들은 이들의 신청은 각하되는데요. 왜냐? 예수를 믿는 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로서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한국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혈통적인 정체성이 개인적 신앙에 의해서 폐기되는 성질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도 유대 지도자들 중에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 많습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특별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초대 수상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요가 신자였어요. 또한 바하이를 믿는 사람도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유대인으로 간주하죠.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 배경은 뭐냐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여야 한다 말은 그래놓고 다른 종교 믿는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면서 유독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그 귀환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귀환이 거부되는 사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결국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로 핍박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요 600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는 것이 유럽 사람들인데요. 제가 이 반유대주의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아우슈비츠도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600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00만이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은 화물짝에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실어서 수용소로 실어 보내죠. 그 수용소로 실어 보내는 이 길이 철로잖아요. 철로만 끊으면 됐는데 연합군 순회들은 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손쉬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이 철로를 끊는 이 일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방 폭탄을 터뜨려 주기만 했으면 철로가 끊어져서 화물차가 수용소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리로 실어나지 못하게끔 했더라면 적어도 600만은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이런 창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면 연합군 순위들은 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 그랬느냐. 그들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다? 버러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600만 학살 추념관인 야드바셈에 가시면 첫 번째 방에 보면 유대인들이 벌레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벌레, 저 버러지 같은 존재들, 저들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죠? 하루빨리 우리가 전쟁 물자를 아껴서 이 히틀러, 이 독일을 제압을 해야 될 텐데, 이 아까운 이 전쟁 물자를 버러지 같은 존재들 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자를 아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소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반유대주의가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연합군 순회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 숫자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한 1,600만 정도가 있었어요. 그죠? 나치에게 살해되기 전에 1939년. 근데 지금까지 회복되어서 한 550만 정도 있어요. 아직까지 한 100만 정도가 안 돼요. 이 나치에게 학살되기 이전에 숫자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요. 여간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혹은 1550만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중에 이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숫자는 약 한 32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2만 정도, 2만 내지 3만 명, 총 한 650만의 유대인이죠. 여기서 이제 이 총이 이스라엘 인구는 한 890만 정도가 된다고 보죠. 그죠? 아랍인들, 뭐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한 890만 되고 유대인들은 한 650만 정도 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 비율은 한 1.9%, 이스라엘에서는 0.3%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작게 믿는가? 결국은 뭐냐? 이방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잘못된 사상과 신학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